이번 시간에는 9장 3부로 드디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을 분석해보면 아바돈은 구약성경에서 멸망이나 멸망의 장소를 지칭하며 아볼루오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폴리미에서 파생한 남성 명사입니다. 먼저 황충의 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사단이 여자를 공격하다가 모두 실패하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를 첫째 짐승이라고 부르고 그 모양이 머리 7에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후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를 둘째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모양은 어린 양의 모습에 2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총칭하여 새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단이 흉내낸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격이지만 새 악한 영은 서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황충의 왕 아바돈은 왜 첫째 짐승일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9장의 표현을 보면 무적행에서 보여진 존재는 황충의 왕 아바돈이고 그가 올라오는 장소는 무적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표현을 보면 한 짐승, 즉 첫째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적행과 바다는 서로 동일한가? 두 번째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 마리인가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다는 무적행의 또 다른 표현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무적행은 바닥 없는 이란 뜻으로 땅 아래 가두어 둔 물과 관련된 웅덩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며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13장 1절의 바다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음으로 쓰이면 깊고 어두운 의미로 무적행을 뜻할 때 사용되고 얌은 실제의 바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물이나 바다는 많은 사람들 또는 열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무적행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을 보면 7머리에 10뿔이 달린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17장 2절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도 7머리에 10뿔이 달린 용의 모습으로 둘 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다는 무적행의 또 다른 표현이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첫째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첫째 짐승이 감옥에서 풀려나 활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실제적 의미로 첫째 짐승이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추앙받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 마리인가입니다. 이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무적행과 짐승이 연관된 구절을 모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11절을 보면 무적행에서 보여준 황충의 왕 아바돈이 있고 11장 7절을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다 라는 표현이 있으며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짐승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있어 이를 각각 다른 짐승으로 보면 총 3마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바다가 무적행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과 17장에서 표현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이 같다라는 점에서 볼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 존재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적행에서 보여진 아바돈은 첫째 짐승을 지칭하며 이를 풀어주는 주체는 사단이고 풀려나는 시점은 5번째 나팔이며 첫째 짐승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바돈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지하세계의 왕을 지칭하며 아볼로는 헬라식 표현으로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폴림이 남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면 지하세계의 왕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첫째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은 첫째 짐승을 풀어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에게 이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사단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 성령 대부흥을 이끌면서 성도를 보호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단은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을 열어 첫째 짐승을 풀어주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이때부터 첫째 짐승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데 성도의 대환란이 이때부터 극심해집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지만 실제 극심한 환란은 3년 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9장의 5번째 나팔에서는 첫째 짐승 아바돈에 대한 설명보다 황충을 더 자세히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의 주제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9장의 관점과 주제는 불신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기 때문에 황충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성도의 환란을 주관하는 첫째 짐승은 13장에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4부로 마병제 출현과 마지막 기회인 6번째 나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